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은 땅과 하늘, 지상과 천상의 이혼론을 극복합니다. 교회는 땅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존재합니다. 아직 전투하는 교회로서 지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로서 천상교회와 긴밀한 영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신국론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천상교회는 지상교회의 표상이 될 뿐 아니라 실제적 영광이고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는 지상의 영적 가족이면서 동시에 천상의 하늘 가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게시된 7교회는 지상교회의 땅의 가족들을 대표합니다. 성령이 선포하는 7교회를 향한 7메시지를 듣고 참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상교회 성도들에게는 천상교회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이 약속이 됩니다. 그 사실을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천상교회의 하늘 보좌는 미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성도들이 앉게 될 영광스러운 자리일 뿐 아니라 이미 승리한 성도들과 승리하신 주님이 앉아있는 영화로운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그 천상교회의 하늘 보좌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계시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교회의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이 천상교회의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전개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둘레에 있는 24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교회 공동체와 지상교회의 천상적 대표자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12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과 12기초 속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장로들은 12 더하기 12로서 두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들과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자격과 특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긴 자들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보좌와 금관은 왕적 제사장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24보좌 위의 24장로들은 역대상 24장 1절로 19절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24반차들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들 모두 천상교회에서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천상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지는 둘째 장막의 하늘보좌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새 하늘 곧 구원자인 새 목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이 땅의 보좌 조직을 구성하여 신천 신지의 새 질서의 나라를 창설해 나가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 5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적 권위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교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말씀의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보좌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둘러싼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의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 영성의 가치와 십자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죽임당하는 고난의 자리 없이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전착해서 영광과 지혜와 명예와 권세만을 추구했던 가톨릭 신학자들과 당시 사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이라고 무섭게 비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모두 짝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품신앙과 짝퉁신앙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문선명은 통일교 원리강론에서 어린 양 예수의 고난의 사역을 철저하게 부정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의 저항과 사탄에 의해 그의 육신이 침범을 당해서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였고 재림주로 자신이 와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고 십자가는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